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편지에 기록하여 골로새서 교인들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하여 보내진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 오늘 본문 2장 7절 끝부분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친다고 하는 말은요, 가득 차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도 이렇게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민하셔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그 교회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와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알면 재미가 없죠. 먼저 아시겠습니까? 공통점은요, 영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은요, 영적인 감동이 없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영감, 할아버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영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풍요롭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영적인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가 넘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첫째로 감사의 동기에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어쩌면 일일이 적어보려고 노력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어쩌면 시시한 일일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생각하고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리 많은 감사들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빠뜨리게 된다면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는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죠? 당대 누구도 가지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하여 당대 석학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에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비롯한 4권의 성경을 감옥에서 기록했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럴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3절을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자신도 감사로 충만하고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강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뭐라고요? 6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미안하지만 6절만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6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감사가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만으로 다른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설령 감옥에 갇혀 되는 일 하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그는 감사가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없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하고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를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지옥에 떨어질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 현실이 다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는 일이 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는 사업이 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일에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천국에 가는데요, 지옥에 가지 않는데요,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비결,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칠까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끊임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행하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모습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삶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것, 이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실 때 이렇게 오병이어를 앞에 먼저 놓고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자들에게 시켜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먼저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도 미리 드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했더니 나사로가 무덤 문을 헤치고 말이죠, 얼굴을 둥인 채 밖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선행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삶의 모습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미리 드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리 드리는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보다 믿음으로 결과를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로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찰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되면 조금만 건드려도, 입만 벌려도 감사가 튀어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럴 정도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감사,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감사는 온전치 못하는 겁니다. 입만 열어도, 건들기만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 그분 배를 한번 콕 찔러보세요.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나 한번 해보실까요? 자,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혼자 계시는 분은 자기 배를 한번 찔러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와요? 예? 욕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통이 크잖아요, 그죠? 요새는 통을 좀 줄크느냐고 몸부림을 칩니다. 많이 줄었죠. 이 가운을 어떤 권사님이 맞춰주셨는데 잘못돼가지고요, 이게 못 입었어요. 그래 바라보고 내가 언제 저걸 입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4년 지났는데 오늘 입어보니까 이게 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속에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누르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건들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엎어져도 감사합니다. 욕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건들기만 해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그럼 옆에 계신 분 서로 마주보고 얼굴 뺨을 한번 올려쳐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속에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행동을 가하든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아주 믿음이 독실한 사람인데요, 한 번은 아일랜드 수도에 있는 어떤 고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갔다가 그 고아원의 은혜를 받고요, 내가 강당을 짓는데 한 2,000파운드를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이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이 헨리 포드가 고아원을 짓기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2,000을 낸다고 그랬는데 신문이 잘못해서 2만 파운드를 낸다고 게재한 겁니다. 그래서 고아원 측이 이 회장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요, 신문에다 정정 기사를 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예를 들면 2억 준다고 그랬는데 20억을 내게 생긴 겁니다. 대신 고아원이 완공될 때 입구에 이런 글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써지길 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생각하고 말이죠. 2억을 내기로 했는데 20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그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떻든 간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른발로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감사로 넘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라. 모임을 가진 이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와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로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